잘 사시죠? 일부 예배 때 잘 사십니까? 그러니까 한숨을 쉬면서 고개 푹 떨어뜨리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하고 계세요? 그 소리 들으니까 더 고개가 떨어지죠? 신앙생활은 어때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태어나면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삶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활 더하기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삶이 아니라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우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냥 생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생활을 이끌어가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의 분별됨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요 여전히 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냥 우리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생활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늘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생존 경쟁이라는 것 위에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생활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앙생활은 단순히 생존 경쟁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은 어제 우리가 승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생존 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없는지조차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영적 전쟁, 믿는 자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존 경쟁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생활하고 틀려요.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 다른 영과 대적을 하며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해요?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자기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을 믿자, 영이 달라지자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뺏어가려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단순하게 죄 짓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면 되죠 뭐. 예수 믿고 난 후에 죄 짓고 안 살면 되죠 뭐. 이렇게 여러분 소극적으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십니까? 천국을 차지하는 자는 누가 차지를 해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 위에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매일매일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영적 전쟁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학자인 토플러라는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인간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싸움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토플러가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들은 양육강식의 싸움을 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어요. 그 다음에는 땅을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사상의 싸움이에요. 이데올로기의 싸움입니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예요? 정보 전쟁이라고 합니다. 정보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많은 정보를 얻느냐, 그 싸움을 우리 이 시대에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플러는 마지막에 인류가 가져야 할 싸움은 이 정보 전쟁 다음에 영적 전쟁이다. 우리 인류의 최후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이 미래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래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몇천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버거운 전쟁을 해야 돼요. 생존 경쟁도 하기가 힘든데, 살아남기도 힘든데 우리는 영적 전쟁까지 벌려야 돼요. 근데 참 하나님은요, 이 버거운 싸움과 전쟁을 그냥 너희들 혼자 가서 싸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의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 버거운 전쟁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승리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최후의 승리는 보장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벌려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한다면 뭐가 가장 필요해요? 뭐가 가장 필요해요? 예? 뭐라고요? 사람? 예, 또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되고요. 또요. 예?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답 써져 있죠? 빨리 대답하세요. 예?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전략이 잘 짜져 있는 전략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무기가 강력하지 못하면 그 전쟁은 실패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들
전략을 짜지 않고 전쟁에 임하면 그 전쟁은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전쟁에 임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략과 무기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도 전략과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도 전략과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전략이 뭐예요? 영적 전쟁의 전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전쟁터에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신 영적 전쟁의 전략을 알지 못하면 날마다 뭐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알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벌인다면 이 영적 전쟁은 실패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에 임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요.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너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읽으려고 해도 읽혀지지가 않아요.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너무 두꺼워서 이건 다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읽으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읽으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 무의식 세계 속에 이 말씀이 차곡차곡 읽으면 읽을수록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이 말씀이 차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세상의 정보들이 들어와서, 사단이 주는 정보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읽혀지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에 이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나의 혈관 속에는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요. 코카콜라 회장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혈관 속에, 우리의 영의 혈관 속에 뭐가 흘러야 돼요? 말씀이 흘러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냐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혈관 속에 이 말씀이 흘러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혈관 속에 흘러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무의식 속에도 이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10절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으실 때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 전쟁의 전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강력한 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혈관 속에 아무리 흘러보낸다 한들 내가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들 말씀이, 전략이 우리의 혈관 속에 흘러가지 않는다면 기도로서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이 기본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뭐 탁구나 뭐 테니스나 골프나 이런 거를 배울 때는 여러분 그 스포츠의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기가 잘 닦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수준이 레벨업 하지 못합니다. 탁구를 칠 때도 여러분 그 공을 맞추려고 그 하는 그 행위를 계속 뭐 무한 반복합니다. 처음에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이 나를 오든지 그 기본기를 가지고서 계속 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요. 골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의 기본기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기도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공을 쳐내는 것처럼 그 수준에 우리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반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반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에 게을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와 이 전략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부지런하지 않냐고 게으름을 피우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19절부터 21절 속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본기가 안 되면,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육체의 일은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에 열거되어져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하고 매일 무한반복 전력과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지배하는 것은 육신의 일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저 열거한 저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배하는 열거된 것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겁니다. 저게 뭐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성적 타락을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성적 타락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적 타락 그거 하는 사람만 하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들은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거 보십시오.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이 성적 타락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했던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푹푹 쓰러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미국 교회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번 넘어지는 거 보십시오. 천주교회 신부들이 넘어지는 거 보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성적 타락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성적 타락은요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합니다.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해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이게 성적 타락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제국들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전략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그들이 여러분 무기와 병사들이 없어서 무너졌나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무너졌나요? 그들이 철학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신화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왕성했던 로마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성적 타락이에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파괴됐나요? 어떻게 무너지게 됐나요? 성적 타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을 자랑하고 그렇게 부를 자랑하더라도 성적 타락에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성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기본기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것도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우상 숭배. 여러분 신상을 놔놓고 거기에 절하고, 여러분 불교처럼 여러분 석가모니 이래 만들어 놓고, 울랑국수 가면 배불러 한 거 이상한 놈 하나 안 넣고 거기 배 만지면 복이 임한다고 여러분 절하고 돈 던져놓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일이 우상숭배와 주술로서 분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우상숭배와 주술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상숭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숭배가 뭡니까? 꼭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해야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 신뢰하는 대상,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대상,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그 대상,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것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절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주인 삼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이 기본기를 쌓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 주술의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사주 보고 날짜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평균적으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그런 삶들을 살지 않습니다. 주술 행위를 하지 않아요. 묵주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술적인 간단한 모습들, 우리가 빼앗겨져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신문 펴보면 어떤 안에 동물 이나라고 띠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신문 펴고 보는 사람들, 그거부터 먼저 보는 사람,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여러분 왜 묵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오늘의 운세를 정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요. 오늘의 운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 그 띠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우리 다 먹고 나서 뭘 줘요? 포천 쿠키 주죠? 여러분 그거 좋다고 여러분 가서 보고 예우고 여러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거 왜 그러십니까? 그런 것 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라도 더 묵상하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봐야지. 그거 보고 희낙낙거리고, 여러분 그거 왜 그러세요? 중국집에 가면 여러분 중국집 먹고 그거 주면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거 뭐 까서 과자도 맛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주술적인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참 읽기도 불편하잖아요. 읽기도 불편한 저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있는지 몰라요. 싸움과 분열과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이기려고 밟으려고 하고 서로를 밀쳐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 삶 속에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지금 저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이 이미 저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들이 얼마나 분열합니까? 얼마나 싸웁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교회 이 중간에 이거 카펫이 빨간색을 까는가 뭐 파란색을 까는가, 그것 때문에 성도가 싸우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데요. 교회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운대요. 그 싸우고 나서 서로 여러분 원수가 돼서 전혀 용서하지도 아니하고, 그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편가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싸우려고, 여러분 서로를 밀쳐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냄이 있다면 우리 개인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피 속에, 혈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어느 교회도 저런 육체의 일들에 자유로운 교회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기본기에 충실하고 무한 반복을 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철저하게 수동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열매라는 것은 능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이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열매는 수동이에요. 우리 신앙의 열매는 수동형입니다. 내 안에 심령 속에 성령이 가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지, 내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해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겠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겠다, 절제의 열매를 맺겠다가 아무리 해도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한 반복적으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하면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차는데,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성령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성령의 열매가 수동적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사모할 뿐이고, 우리는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열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은 열매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는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꽃이 피워지는 것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꽃 피우기보다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열매는 뭡니까? 나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름답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남의 입속에 들어가 나는 죽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나는 화려하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입속에 들어가서 죽어지더라도 그 삶의 목표를 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최후의 목표는 열매 맺는 것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 9가지를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요. 다른 열매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면 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주인 되고는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내의 주인 되면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내의 종이 되었을 때, 아내의 종 노릇을 할 때 사랑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자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종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해요. 자녀들의 주인됨을 내려놓을 때, 종 노릇을 할 때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주인 노릇 하지 말고 종 노릇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 노릇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려먹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왔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그 왕이시고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를 비워 왕의 그 보좌를 비워버려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왕이세요.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종의 노릇을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종의 노릇을 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노릇을 하면, 왕의 노릇을 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세상의 종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겨줘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섬겨주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종의 노릇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종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그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십자가의 못을 바꿔서 내 자신을 비우고 이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종의 노릇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삶, 이것이 참 자유를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종노릇을 함으로써 사랑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올리브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